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2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의 8절이 중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귀한 준비라는 단락 바로 앞에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었다라는 기쁜 소식도 듣고 또 압살롬이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도 들은 다윗이 처음에 보여준 반응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그 감정에 대해서 슬퍼하는 쪽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사람들도 백성들도 다 알 만큼 다윗은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지도자의 입장, 왕이라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썩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왕이 슬퍼하게 되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반란을 진압한 이 승리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한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그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전쟁에 참전하고 그리고 피를 흘려가며 싸워서 결국 반란군을 진압하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윗 왕이 그렇게 슬퍼했기 때문에 마치 죄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왕이라는 지도자의 입장에 앉았던 사람의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처사는 확실히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요압을 통해서 다윗에게 협박 비슷한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인 감정과 또 공적인 일, 이런 두 가지 영역이 다 놓여 있습니다. 사사로운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같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감정도 있고 또 공적인 가정 전체에 대한 어떤 감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것은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실수한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아들을 잃었다는, 아들이 죽었다는, 그것도 자신의 허물이 상당히 원인이 되어서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사로운 영역이었습니다. 공적인 영역,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입장, 반란군을 진압해야 되는 그런 공적인 입장과 부딪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를 못하고 백성들에게 다 드러냄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많이 변화되기는 하셨지만 원래 저희 친가 쪽이 굉장히 좀 이렇게 완고한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시집 가셔서 그런 시댁의 문화에 대해서 너무 힘드셔가지고 아이를 이제 임신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버지 닮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것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근데 저희 아버지 혹은 저희 아버지를 넘어서 우리 본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어머니 표현입니다. 마음이 한번 딱 꼬부러지면 펴을 줄을 모른다. 한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변화를 하고 노력을 하고 관계를 시도해도 한번 꼬부라진 것은 절대로 펴지 못하는 굉장히 감정에 치우친 모습이죠. 저희 외가는 그렇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한번 찍어 놓으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몰아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편이다 싶으면 먼 일을 해도 봐주는 그런 감정에 치우치는 모습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공과 사를 선명하게 구분하고 사람들의 공과 과를 가급적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내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속한 이 모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쭉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감정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 개인의 감정이 공적인 부분들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는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이 공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자세,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우리 모두 다 지도자입니다. 사실은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한번 찍혀가지고 평생을 부모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확실히 이런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다윗이 보여준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개인적인 감정 소중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것을 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모임 혹은 교회 혹은 이 어떤 그룹에 대해서 무엇이 더 유익할지를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보면서 올바른 길, 올바른 처신, 올바른 말,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훌륭하다 싶은 것은, 그런 모습을 보고 요압이 굉장히 마음에 화가 일어났습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니까 그가 친히 백성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지휘한 군사들이 이 기쁜 순간에 죄인처럼 되어버린 것이 굉장히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협박 비스무리한 일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그리고 6절 말씀도 보시면요,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그 다음에도 이어집니다마는 요압이 이런 협박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8절 상반절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8절 상반절을 보시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다윗이 훌륭하다 싶은 것은 이 요압의 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기도 했지만 생질이기도 했고,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외삼촌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자 그리고 외삼촌에게 하는 말치고는 꽤 강한 말이었습니다만은, 그 말을 듣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윗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감정을 추스리고 성문에 앉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는 그 부끄러운 마치 죄인처럼 되었던 그런 상황을 이겨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세이기도 하죠. 귀 막고 눈 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성격이 강한 사람이든 아니면 유한 사람이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가 얇아가지고 이 말 들으면 이렇고 저 말 들으면 저런가, 그것도 참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이 요압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감정을 추스린 것은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도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제가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말을 하나 가르쳐 주겠다,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가르쳐 준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을 잘 듣자.
마누라 말 잘 듣고, 이제 자녀들도 많이 컸으니까 딸들 말도 잘 듣고, 말을 잘 듣자. 다윗이 말을 잘 들은 것 같아요. 요압의 말을 굉장히 잘 들은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 혹은 우리의 주관,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래야 조화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는 법입니다. 부디 오늘 다윗이 보여준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을 잘 생각하시면서 좋은 도전을 받으시고, 결국 우리가 인격이 성장하고 태도가 성장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사실은 요압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오늘 적어도 본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쪽으로 봅니다만은, 그러나 부정적인 모습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선 요압은 사실은 다윗에게 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요압을 굉장히 아주 흥미롭게 보고 요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도 했고, 언젠가 어떤 노회에서 장로님들에 대한 특강을 해달라 할 때 이 요압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복 같으면서도 지 맘대로 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왕의 명령과는 관계없는, 오히려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그런 일도 하는 사람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왜 죽였을까요?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이유를 성경을 쭉 깊이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압은 그 여러 명의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을 차기 왕으로 자기 마음으로는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압살롬 줄을 선 거죠. 근데 압살롬이 하는 걸 보니까 자꾸 다윗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그리고 암논도 죽이고 도망쳤다가 돌아오고 반란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아주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내가 줄을 잘못 썼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사실은 압살롬을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역시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다윗 왕에게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이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참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는데, 자기가 볼 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지난 주일부터 두 종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두 종류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옳은 말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과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그 말이 참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옳은 말도 아주 기분 좋게 또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압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옳은 말도 사실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인데, 이 요압의 모습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고 또 이 요압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무슨 말이었습니까? 아까 요압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도 감정에 치우쳐서 압살롬을 죽여놓고는 지금 다윗에게 개인적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라 라고 말을 하는,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한 채 상대방의 문제만 보고 잔소리하고 충고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 바로 그런 모습을 요압은 보여줍니다. 글쎄요, 제게도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어느 정도는 이런 모습이 다 있을 겁니다. 내 문제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는 그런 모습이 부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과 이 요압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으로 이 하루의 보너스 삶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믿음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다윗과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이 왕으로서의 공적인 자리와 어울리지 않게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움으로써 생명을 걸고 전투에 나갔던, 그래서 이겼던 군사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한 것을 보면서 우리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 요압을 통해서도 주님이여, 우리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우리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잘 보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고 그래도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백성들 앞에 나타났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너무 귀가 얇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꽉 막힌 사람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지혜로움과 그리고 관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이런 중요한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이 참으로 소중한 날인 줄 알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하루보다도 더 복되고 더 보람되고 더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이오니 늘 우리의 말과 행실과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알려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는 VIP 초청잔치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VIP 초청잔치를 앞두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입을 벌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교회로 초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들이 기나긴 코로나의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이제 움직이게 하시고 이제 모이게 하시고 이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 목장을 통해서 VIP 초청잔치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속히 질병이 치유받고 주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생업과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각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는 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사 그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험생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지금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마음 붙잡아 주시고 또 지쳐있는 몸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결과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이블키가 있고 그리고 유니기 학교가 있고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각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지금 이 사회가 너무 성적으로 관대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면서 지금 초등학생들의 교과서에까지 남녀의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묘사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나라의 정책과 그리고 교육 정책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참 심각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이상한 대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 선교사님이든 협력 선교사님이든 어디든 지켜 주옵시고, 우리가 입양한 라카인족, 주황족, 긴족, 타이족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선교적 역량이 총집약된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가 미얀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민간인 지역 대상으로 포격을 하며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러시아의 저 악한 행위를 속히 말려 주옵시고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